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성경을 보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과 26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였으니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이 고난당하신 날 중에 가장 피크이고 중요한 십자가를 지는 날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오늘만큼 중요한 날은 없습니다. 오늘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면 약 14가지에서 15가지 사건이 오늘 하루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새벽 기도에 주님의 고난의 1차 모습인 8가지를 요약해서 살펴보고요. 오늘 금요 철학 기도회에는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희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8가지의 사건은 여러분 주님께서 대부분 오전, 새벽부터 오전에 이루어진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새벽까지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받고 팔아 넘긴 후에 이제 대제사장의 호위병인 군사를 데리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전 지금이야 휴대폰이 발전하고 사진이 발전해서 아마 누군지 금방 체포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뛰어나게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몽타지 정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또 새벽이고 급하게 잡기 때문에 몽타지를 갖고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그 군대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라비어라고 인사하며 입맞추면 바로 그가 예수니 잡아가라고 가룟 유다는 군대와 함께 상호를 껴 맞추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장, 5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이 모든 걸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며 잡는지라. 결국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그 체포를 기다렸다는 듯이 잡혀 가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로마 군병이 가졌던 칼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그때 따라왔던 대제사장의 하인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칼을 집에 도로 넣으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잘랐던 말고의 길을 치료해 주는 사건이 여기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심판받으시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결국 심판을 받으시고 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와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 중간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제자 베드로가 부인하고 통곡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에 가셔서 유대인들의 결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판을 받으십니다. 이때가 약 새벽 6시에서 7시경입니다. 의례적인 일입니다. 6월절 날 그것도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다는 것도
의례적인 일인데 여기 73명이 모두 모여서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입니다. 국회와 같은 이스라엘의 국회가 모두 모였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기서 6시에서 7시 사이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합니다. 27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분 27장 1절 2절에 등장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시는 로마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엄한 사형 같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사형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공의에서 결정해서 죽일 수 있지만 로마 식민지하에 있기 때문에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사이에 가룟 유다가 깨달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룟 유다는 자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2번이나 가룟 유다가 사단에 들려서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에 들어간지라 라고 하는 걸 보시면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을 한 것은 그의 욕심 때문에 있었던 욕망을 사탄이 이용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기도록 역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더럽고 무덤에 가서 잠을 자고 무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 또 하나의 마귀가 들렸다는 모습은요, 지성적으로도 마귀가 들릴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보다 여러분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바뀐 겁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지성적으로도 귀신이 들릴 수 있고 마귀가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길을 기억하고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통곡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돌아와 통곡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책하고 자학하여서 십자가에 그냥 자살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결국 총독 빌라도에게 모든 것이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5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4명이죠. 첫 번째는 빌라도의 비겁함,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질투, 세 번째는 가룟 유다의 탐욕, 네 번째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빌라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하신 이 모든 고난의 원흉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유다 총독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유다의 5번째 총독으로 AD 26년에서 36년 사이에 통치했던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성품이 매우 곧고 융통성이 없을 뿐 아니라 완고한 사람으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빌라도의 통치는 유대에서 인정받는 통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가 왜 사도신경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빌라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각오하셨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단지 빌라도의 언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네 번째 범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굳이 억울함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빌라도는 귀하게 여깁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러분, 보통 변명하게 되어 있죠. 나는 그거 한 적 없습니다. 나는 죽을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몇 마디만 하시면 어쩌면 여러분, 빌라도의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 무죄하다고 언도할 수 있기가 편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자기 앞에 십자가가 있고 내가 곧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억울하게 심판을 받아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걸 보면서 빌라도가 깜짝 놀라고 또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요, 죽음 앞에서 저렇게 태연하게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27장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시기로 가룟 유다의 욕망 때문에 넘겨줬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지난 꿈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의 아내조차도 와서요, 안 된다. 저분은 범죄하지 않았다. 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빌라도는 아내에 의해서 여러분 이런 제지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나쁜 사람일까요? 그때 가룟 유다나 유대 지도자들이 나쁜 사람일까요? 신천 땅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라도가 왜 여기 나오냐? 유대 지도자들이 더 악한 일을 했는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유는 이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지 빌라도의 그 욕망의 죄악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최소한 3번이나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산헤드린이 그 사건을 그에게로 가져왔던 금요일 날 새벽에 그는 다시 돌려보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께서 헤롯에게 조사를 받고 다시 돌아왔을 때 무죄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3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런 빌라도가 2번이나 반항하면서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있지 않다. 너희가 실수한 거다. 너희 시기심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변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몸부림치고
아직도 몸부림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빌라도가 왜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내어주셨을까요? 빌라도가 했던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돕기 위한 노력은요. 바로 사면, 석방입니다. 우리도 광복절이나 개천절이나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사람들을 석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도요.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특별 사면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태워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누구냐 하면은요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누가복음 23장 19절에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루라. 이런 막 반란을 일으킨 로마에서 총독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연쇄살인범 빌라도, 이 빌라도 세우면 당연히 죽이자 그러겠지. 죄 없는 예수님과 빌라도를 세우면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살인범인 빌라도를 갖다가 죽이자고 얘기하겠지 라고 하면서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냐 예수냐 누구를 살려줄까? 라고 묻습니다. 27장 17절에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굴 놓아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놓아주셔야죠.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죽일 만한 범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요 지금 로마에 보면은 폭동죄이기 때문에 아주 중범죄입니다. 당연히 사형을 언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폭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수냐 빌라도냐 상식적으로 얘기해도요 빌라도가 아니라 바나바가 아니라 예수냐 바나바냐 바나바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매수된 군중들은요 둘 중에 누굴 놓아주냐? 바라바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저럴 수 있을까?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군중들이요 다 여러분 여론이 형성되고 잘못된 것을 진리라고 믿고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놓아줘야 되는데 상식을 초월하는 매수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정말 악인 빌라도는 놓아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빌라도는요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지만 결국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할 때요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요 여러분 상식을 초월한 그런 선동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고 정말 십자가에 죽어야 될 빌라도는 살려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밀란이 날까 봐 걱정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첫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밀란만 안 나면 되기 때문에 진리고 정직이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밀란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오늘 24절에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명예와 야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요한복음이 등장하는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니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바로 이 부분이 빌라도가 의로움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한마디다,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지금 이 유대의 총독일 잘하고 나면 로마로 돌아가면 여러분 원로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 죄 없는 예수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 한 거 아닙니다. 다 알고 3번이나 노력하고 최소한 3번이나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게 된 것은 군중들이요, 당신이 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밀란으로 인해서 로마로 올라가면 이 사람의 앞길은 망쳐버립니다. 자기의 욕망과 명예와 야망을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정직하고 바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간다면 굳이 주님의 고난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저 빌라도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다는데 일조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요, 이런 고난을 왜 당하셨을까요?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고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다는 것, 또 다른 빌라도가 우리라는 것 오늘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쓰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주간 5째 날 금요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모습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를 욕하고 있지만 우리가 빌라도보다 더 악한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사도신경에 우리의 죄가 그곳에 서야 되는데 대신 그래도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빌라도가 서 있습니다. 그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죄악이 그보다 더 약하지 않음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